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둘째 날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는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침묵하시는 태도에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놀랍고 기이 여겨 예수님을 참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정도로 놀랄 정도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놀랄 정도라면 그 기이함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이함 바로 다음 구절에 부터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고 기이한 것까지는 갈 수는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기까지는 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두 번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다. 또 14절에는 그렇게 마음을 품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이 빌라도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뭐라 그러죠? 놀랍고 기이한 모습도 이미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알고 예수님이 아무런 이상한 일이 없었고 이거는 분명히 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15절 말씀에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사형을 언도하는데 시간이 고작 한 몇 시간도 걸리지 않게 된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빌라도가 이렇게 자신의 기이한 놀라운 이런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이렇게 그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되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5절 말씀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나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만 만족을 주고자 하였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만족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기도 이런 결정을 통해서 만족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리가 만족해야 누구도 만족하는 것이 될까요? 자기도 만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 자기 만족이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리들의 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결국엔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었을까요? 빌라도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된 빌라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고 기이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앞에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궁극적으로 나의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그 기적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기적은 기이한 기적이었습니까? 그냥 대충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누가 다 수장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고 반석에서 여러분들 물이 터지고 이렇게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기적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인도하는 것을 날마다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따라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그 당시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동경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기이한 일들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부추 하나 못 먹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까짓것 부추가 뭔데요, 여러분들? 까짓것 고기가 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 여러분, 부추가 뭔데요, 부추가? 땅바닥에서 나는 그 부추가 뭔데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기적이 부족했었나요? 능력이 부족했었나요? 은혜가 없었나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만족 하나. 자기 만족 하나. 내 입에 하나 만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큰 기이한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 따라갈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기이한 일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봐도 기이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움과 기이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압니다.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 이 빌라도가 진실이 뭔지를 몰랐나요, 여러분? 알았어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렇게 잡혀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진실과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아봐야 뭐합니까, 여러분들? 자기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리 안 따라갑니다. 진실이 외면되어집니다. 그걸 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자기는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줄 아는데, 이 빌라도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호감도 많이 샀었어요. 왜냐하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에 여러분들 이 수로를 만들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쓰는데 이걸 갖다 성전에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기에. 예.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그 공사 중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이게 나오죠, 그죠? 앞에? 그 망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죽은 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건 분명히 핏이 성전의 돈을 쓴 이 빌라도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일어나게 되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밀란의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거기에서 죽였던 사람들의 그 피를 제단의 피와 섞어버리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망극한 일을 누가 저지르게 됩니까? 이 빌라도가 저지르게 되면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죠. 일어났던 밀란은 잠재우게 되었지만 언제 이 뇌관이 다시 터져서 자신에게 칼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백성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는 밀란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뭐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위태로웠던 거예요. 자기 자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건 누구의 만족을 위한 걸까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 만족이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빌라도는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아도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사람이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짊어지심은 무엇에 대한 결과라는 걸 보여주나요? 자기 만족의 결과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만족 때문이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뭔가요? 죄 때문 아닌가요? 그 죄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만족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죠. 선악과 따먹은 거 왜 따먹었나요, 여러분?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따먹었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따먹었나요? 그럼 알면서 왜 따먹었나요?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먹어야 내가 만족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게 엄중하게 살아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 더 클 수 없다면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싶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게 죄의 본성인 거죠.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나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겠어요? 여러분?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이었던 거죠. 너는 왜 인정받고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만족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인정받았던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를 미워해요? 자기가 만족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 앞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죄를 저질러요. 왜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자기 만족 때문인 거예요. 밧세바를 얻고자 하는,
아니,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하고자? 완전 범죄로 만들고자, 여러분들 그 만족 하나 때문에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여러분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여러분들 얼마나 예리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쭉 나열이 돼요. 예. 등급별로 나열이 되죠, 그죠? 쭉 나열이 되는 중간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 중에 몇 명이 있었는데 쭉 이름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셨다면서. 바로 우리아가 나와요. 그만큼 다윗의 충직한 신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배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다윗조차도 자기 만족 때문에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배신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생각해 보시죠. 왜 그들이 바알을 따르나요? 왜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나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이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나요? 다 무엇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던 이유도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지나가면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가 됐을 때 물론 그때 우리 다 살아있을 테지만, 그죠?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고난주간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주님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만족의 결과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만족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자기 만족. 예수님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못이 박혀져 있는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그걸 욕을 합니까? 그러면 내려오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자기도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십자가는 나의 원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원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오직 누구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리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나의 만족을 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만족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보다 나는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내 앞에 기적이 펼쳐지지 않고 나의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게 날씨가 진짜 4월의 중순인데도 이렇게 추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날씨가 추워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어제 볼 수 없었던 이 달이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달은 언제나 떠 있나요? 아니면은 언제나 구름에 가려져 있지 달은 언제나 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구름에 가려 있을 뿐인 거죠. 구름에 가려 있을 뿐인 거예요. 구름이 가려 있다고 해서 야, 오늘은 달이 없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안 보일 뿐이지 존재는 한다고요, 존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달이 없네라고 해요. 달이 안 떴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려진 것은 아닐까. 자기의 만족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 요만큼 만족시키지 않으면 주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내 눈 가리고 있는 자기 만족이 뭘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만족이라는 자기 만족과의 싸움이 뭘까? 여러분, 날마다 그걸 깨트리며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불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아합 왕을 딱 그 자리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 엘리야가 했던 외침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은 받습니다. 찔림은 받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 그러고 생각해보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나요? 여러분, 바알 편에 서야 되나요? 고민은 됩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불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누구의 능력을 와 합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와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비가 내리는 기적,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아무도 안 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선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직 나만 주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침이 지금 누구의 외침일까요? 갈보리산 홀로 올라가신 주님의 외침이 아니실까요?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토록 배신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토록 도망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만족 위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왜 주님 갈보리 오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처절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도 나라도 깨어서 나의 만족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싸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지더라도, 날마다 패배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다짐해도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싸우셔야 됩니다. 또다시 주님 십자가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 이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모습들이 아닐까.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